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예비하신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반복되는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각 가정에서 올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그 모든 교회들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요단강에 내보내신 것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잘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맡기신 역할이었죠.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세례 요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중에 나타나실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요한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밝힌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여러 가지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런 아주 훌륭한 정치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타락했던 유대 종교를 아주 새롭게 할 만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를 무력으로 아주 싹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장군 같은 군사적 인물을 메시아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기대는 차고 넘쳤지만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것이었어요. 어린 양의 제사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양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지 어떤 경우에는 양의 온순한 성품을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구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에서만 찾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과 거리가 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바라건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단순히 구약의 속죄 양이나 희생양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한계를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증언의 의미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또 그 증언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양일까요? 첫째로 속죄의 양입니다. 속죄의 양. 죄로 물든 세상에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에게 용서의 희망입니다. 용서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은 더더욱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각각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제사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듯이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찬례에서는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매번 반복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듯한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을 또한 연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서 그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서 광야로 내보내지는 그런 희생양이 있었습니다. 말이 희생양이지 사실은 염소였어요. 제사장이 희생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은 광야로 내보내지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 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 같은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뭘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셔야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의 죄, 너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많고 많은 죄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권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 주님이 지고 가셨던 세상의 모든 죄, 그 죄의 무게와 그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은 구약 예언자들이 당하던 핍박을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경고했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던 자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인데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던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음까지 이르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하던 일들을 똑같이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 현 시대에 예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더 그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속죄를 생각할 때, 속죄 양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이렇게 희생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속죄 이후에 따라오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호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죄로 죽은 세상은 주님의 보혈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단순히 저나 여러분의 그 개개인의 생명, 그 생명이 구원을 얻는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없애셨고 지금도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영적인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도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따라서 고난과 희생을 때로는 기꺼이 감내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괴롭히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이상하게 여기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생각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용기가 나면 그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는 세상에 나가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하고 그 사람들과 싸우는 용기라기보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얻은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가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죄를 대속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며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정결케 하시고 속량하십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속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죄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할 때 유월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재앙이 지나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고 그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 마음의 문설주에 우리 집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속죄함을 받은 후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또다시 죄에 물든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탈출시키셨기 때문이죠. 아마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출애굽을 가능케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인생의 문설주에 발라 결국 완전히 출애굽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들이 무사히 탈출했던 것처럼 출애굽은 결국 탈출입니다. 떠남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재앙이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결국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결국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6월절 어린 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때가 6월절이었음을 아주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시간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런 6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승리의 양입니다. 승리의 어린 양. 어린 양의 승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어린 양은 단순히 죄값을 치르는 데서 그 모든 역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어떤 큰 영적인 역사가 어린 양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떤
영적인 큰 역사가 어린 양의 죽음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순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사 세상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실행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제 보좌에 앉아 심판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모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요한이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내가 또 보니, 환상을 보았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었습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 언젠가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주요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어린 양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결국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승리가 바로 우리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구약에서만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린 양의 승리가 잘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임당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은 사자와 같이 용맹한 그런 어린 양으로 십자가 이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경배받으실 존재이십니다. 세례요한은 일찍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결국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한경직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먼저 하고 짧게 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득한 눈을 열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그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이 은총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도록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증거자 세례요한을 본받아 주님을 잘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죄와 죽음과 악의 권세를 훌쩍 뛰어넘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님 보혈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 바로 그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로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치유와 용서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병의 고통과 근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the Jesus Christ. Be completely healed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2022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용서받고 보호받으며 승리하며 살아나가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 그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에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